자, 시작합시다. 기경계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숨어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명의를 표합니다. 자, 284페이지 경한 부분 보십시다. 우리가 보기엔 대원경제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자, 무주보살이 말하였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일각, 한 일자의 깨달음 각자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이죠. 일각의 성스러운 힘과 네 가지 큰 지혜의 경지는, 네 가지 큰 지혜는 이제 대운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경지는 곧 일체 중생의 근본 깨달음의 이익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면 네 가지 지혜를 얻거든요. 지혜를 얻으면서 중생이란 껍질을 벗게 돼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근본 깨달음이 이익이다 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체 중생이 곧 이 몸 가운데 본래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생이 몸이지만 네 가지 지혜를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 이거죠.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 깨달음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 그러면 이제 지혜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데, 지혜가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네 가지 지혜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체. 이 지체라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힘체라고 말 쓰듯이 지체는 말, 지혜가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의 본성이 지혜가 들었다면은 지혜의 내용이 뭘까요? 지혜의 내용은 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공성이 큰 게 우리말로 하면 큰 빔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입니다. 큰 비는 공성의 다른 이름은 용기죠. 그래서 이제 공성을 논하게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지만, 하나는 인연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수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수연이 같은 말은 용기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마음의 본성이 바로 다르마다. 이건 법이라 번역하죠. 우리는 다르마를 얘기하면 다르마 따로, 마음 따로 이런데, 대성이 오면은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 진리라는 거죠. 뭘 근거로? 지체라는 말.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혜의 내용이 공성인데, 공성은 연계가 같은 말이고, 이것이 바로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공부를 하면 대성 불교에 오면은 당황스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당황스럽냐? 초기 불교 해가지고 부파 불교까지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연기락하는 객관적으로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성이 오면은 그런 연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하면서 마음 본성의 공성이다 이렇게 와버리는 거죠. 그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은경에도 이제 나옵니다. 하은경에는 뭔가 하면 상계유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역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거다요. 그래서 마음이 중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마음이 연기고 그 마음이 공성이라는 뜻이에요. 대성에서 오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 따로 연기 따로 이렇게 되는데 대성이 오면은 마음 따로 연기 따로가 아니고 마음이 연기고 연기고 마음이고 마음이 공성이 공성이 마음이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면 다 깨닫는다 이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들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몸 가운데에 네 가지 지혜가 갖추고 있다. 대운경제, 평등성제, 묘관절, 성수작지를 갖추고 있다. 그럼 지혜의 내용이 뭐냐? 공성이 되게. 성수작지 내용이 공성이고, 묘관절지 내용이 공성이고, 평등성지의 내용이 공성이고, 대운경지의 내용이 공성이에요. 근데 그 공성이 뭐냐? 마음의 공성을, 마음의 텅빔을 얘기하는, 마음의 공적함을, 여기서 금강산매경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공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성으로 다 통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대단하다. 물론 이제 이것이 초기 경전에는 전혀 없다고 얘기 못해요. 초기 경전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 경전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서로 통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념체 신수 신법을 얘기할 때 몸 다음에 감각, 감각 다음에 마음, 마음 다음에 이제 법으로 되어 있지만 힘에서 열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수신법이 고집 열도에 딱 맞춰 보면은 심의 영역에 신념체가 바로 열반이 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열반이에요. 얘기하잖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이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무상고 무아 열반 사법인 중에서 마지막이 열반이잖아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에서는 고지 멸도 중에서 멸성제에다가 집중을 해요. 멸성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멸성제에서 공성이 튀어나오고 거기서 보리심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에 집중해서 나타난 경전이 뭔지 아세요? 반야경 600부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어느 교수도 아마 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많이 이제 전적을 보다 보면 알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멸성제와 공성, 여기서 반야경이 600부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공성이 나오는 건 뭐와 관련된 바로 보리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평등하다 하는 게 마음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이 고통스럽고 한데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대성불교의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왜? 중생을 구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민심, 중생의 연민심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공성이 보리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이라 하는 게 그냥 대성이 아니죠. 큰 대자가 붙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 대성기신론에서는 대성의 대자를 최상용으로 해요. 체가 크고 상이 크고 용이 크다 해가지고 최상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크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가 왜 중생이 이 몸에 본래 원만히 구조하기 때문에 중생의 근본 깨달음이 이익이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다르마다.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 다르마다 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효 스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 아래는 두 번째 본각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본각이라 하는 게 벌써 뭘 얘기하느냐? 본각은 깨달을 각자는 마음을 얘기하겠죠. 깨달을 각의 내용이 뭘까? 공성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과 법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대승이는 곧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어록이 있죠. 그게 이제 전신법요라고 항백선사의 어록이에요. 항백선사의 어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법은 다르마잖아요. 마음이 다르마. 다르마가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마음과 다르마가 두 가지가 하나가 합해져 있는 것이죠. 본각이라 하는 말도 역시 깨달을 각자라는 말 쓸 때는 마음과 그 다음에 다르마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고 마음밖에 법이고 법밖에 마음이 없는, 법과 마음이 한 덩어리라는 뜻이 본각이라는 말에도 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자,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면 첫째는 바로 설명한 것이고 둘째는 집착을 보낸 것이다. 처음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본각의 둘이 없는 이치를 설명하였고 뒤에는 장애를 제거하여 정덕에 들어가는 문을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는 두 가지 있으니 먼저는 묻고 뒤에는 답하였다. 묻는 가운데 일각의 성수론인가 네 가지 큰 지혜의 경지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지혜의 뜻을 이해한 것이다. 그냥 이 네 가지가 우리 갖춰져 있다는 거죠. 예. 시각이 우만하면, 비로소 깨달아가는 시각이 우만하면 곧 본각과 같아졌어. 본각과 시각이 둘이 없기 때문에 일각이라고 하였고 일각 안에 네 가지 큰 지혜를 갖추어 모든 공덕을 지니기 있기 때문에 지혜의 경지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네 가지 지혜가 일심의 양과 같았어. 모두 두루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큰 지혜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걸 더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간이죠. 불각이죠. 시각이죠. 자, 본각에서 불각이 나오는데 본각에서 시각이 나와가지고 시각에 불각을 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이거는 불효자예요. 이거는 효자예요. 효자가 불효자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본각으로 돌아가요. 본각이 돌아가서 이것이 이 둘이 아니다. 그죠? 이것을 일각이라. 그 이제 시각이 불각을 없애는데 단계가 있는 거죠. 얘가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라 하는 게 이제 본부각이 있고 상사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각이 본각과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 구경각이죠. 이 구경각이 됐을 때 이걸 일각이라고. 시각과 본각이 하나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예승기신론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원효스님께서는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주석을 하셨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일각의 성스러운 힘, 네 가지 큰 지혜, 경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각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혜의 경지라고 하고, 그런 네 가지 지혜가 일심이라 하는 한 마음의 양화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야? 일각이 뭐냐? 이러면은 일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말이 하나 일이죠, 하나 일. 하나 일. 일각, 일심,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라는 말은 주관, 객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관, 객관이 합해져서 하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관계없이 주객이 없는 한 공간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일각이고 일심이에요. 왜 이제 보여 들리는 이 세계는 왜 무시하느냐? 무시한 게 아니고 보여 들리는 세계 전부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다. 그러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전부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마 일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고만. 그래서 이제 이런 내 밖에 따로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건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과학적인 견해에 의하면은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런 파장이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올 때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고 소리로 인식하고 냄새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서는 이 세계는 마음이 투영된 나타난 세계다. 마음이 투영된 나타난 세계는 또 환경과 같은 거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하고 사니까 거기서 온갖 괴로움이 다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일각이 큰 지혜라고 하는 거죠. 네, 큰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이제 앞에 읽어보면 일각 안에 네 가지 큰 지혜를 갖추어 모든 공덕을 지니기 때문에 모든 공덕을 훌륭한 결과 낼 수 있는 운인 이런 뜻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의 경지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네 가지 지혜가 일심의 양과 같아서 모두 두루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큰 지혜라고 하고 큰 지혜를 했으니까 여기는 뭐 대지죠, 대지. 일각, 일심, 네. 그리고 대지죠, 대지. 네. 같은 말이지. 같은 말. 네, 하나라 하는 말인지. 큰 대자 써요, 대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이와 같은 일각은 곧 법신이고, 법신은 바로 중생의 본각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근본 깨달음의 이익이라고 한 것이다. 법신 하면은, 법신이 상대되는 게 색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비교해보면 법신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색신은 딱 한정되어 있지만, 법신은 그 크기가 무한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 법신의 내용이 주관과 객관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것을 얘기죠. 그럼 법계는 10법계를 얘기하면은 밑에 중생 있고 지옥 중생,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 있잖아요. 그러면 승문, 영각, 보수, 부처 10법계잖아요. 10법계가 하나의 세계다. 하나의 법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의 법계가 바로 법신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크기는 얼마큼 크겠느냐 이죠.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벽에 탁 던지면 벽에서 감각이 일어나, 접촉되는 감각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내 여기만 있고 저기는 없다 이러면 탁 던지면 저기는 감각이 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가 무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연기가 마음이라 한다면 마음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게 법신이에요. 인간의 무마가 다른 거죠.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은 웬만한 일에 대해서 앵앵거리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비좁고 작아서 앵앵거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내 앉아있어도 밖을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의식 공간이 크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이건 지혜는 아니지만 지금 벌써 자비선사에 이런 경기 간 사람이 벌써 여러 명이 되는, 앉아있으면 사람도 다 보고 있는 의식 공간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걸어가면은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고 걸어가는, 일체감을 이루고, 이런 사람이 벌써 여러 명이나 벌써 나오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제가 뭐 명상 토론 때 이 얘기를 한 것을 그냥 하는 소리 같이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그런 경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대. 선사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그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 이제 밖을 다 보고 있다 이러면 막 정말 깜짝 놀라고 막 이러는데 놀랄 일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고. 그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사물을 보면 시선이 벽을 다 투과돼 버리는데 이런 건 무슨 현상입니까? 그건 당신 전생에 수행했던 힘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열심히 수행하면은 삼매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럼 당신 전생도 볼 수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전생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은 놀랐어요. 사실은 그 가게 된 동기가 전생 때문에 간 건데 청전심 부추켜서 거기에 그만 마음이 떠가지고 달람산을 가게 됐는데 정작 그 추천하는 분은 전생을 볼 줄 아는 스님이 아니었고 실제 전생을 볼 수 있는 스님은 달라이 라마 스님 같아. 어떻게 그 마음을 딱 알고 콕 집어서 당신 전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수행이 결과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 똑같은 질문을 다른 스님에게 물었는데 다른 대답인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수행 체험이라고 그 명상 포럼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라 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깊이 있는 건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해준 것이죠. 거기 좀 의도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람들 좀 듣고 수행할 좀 오십시오 하는 강고성이 안 들어가요. 어차피 얘기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무착크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한 것을 내가 워로스님한테 밀었지만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AI가 수행하면 어떤 경지까지 갈 수가 있는가 얘기인데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 AI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헐쩍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도덕 깨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열반이라 하는 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데 만약 AI가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AI는 결국 계산기와 똑같은 건데 그거 계산을 멈춰야 될 겁니다. 열반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슈퍼컴퓨터가 전기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석에서 맞는 자리에 내가 딱 얘기했어. 바로. 근데 사실 마이크가 나한테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를 못 했는 건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또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나와가지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계산을 못 하는 거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의삼장하고 해충국사의 대화에도 그런 게 나오죠. 장자가 자꾸 그 대의삼장 그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본받으라고 이래 하니까 해충국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불렀어. 얘기를 하잖아. 아, 내 마음이 어디 있지요? 당신이 그래 다 신통이 있어서 신통방통하다는데 내가 어딘 줄 아세요? 이러니까 아니 일국의 국사가 저 어디 그 원숭이하고 같이 놀고 저기 어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그거 같이 놀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해충국사 지금 좀 할 줄 아네 이 생각했겠지. 그 다음에 탁 얘기 내 마음이 어디 있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못 찾는 거. 다 신통을 가진 분이 해충국사의 마음을 못 찾는 거지. 그때 쎄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올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왜 마음이 안 보일까?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버리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AI도 딱 그런 정세가 될 거예요. 마음의 본성, 내가 AI가 그렇게 인간의 진능을 뛰어넘고 대단하다면 AI가 수행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열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고장나버릴 건데, AI가. 왜? 작동을 멈춰야 되니까. 안 그렇겠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번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본각이다, 일각이다 하는 그런 건데, AI는 멈춰져 버려가지고 스톱돼 버리지만은, 일각 상태에 갔을 땐 여전히 활동이 가능하다. 활동하면서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이 AI하고 다른 거예요. AI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천만 대, 수억만 대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열반을 체득하려고 하면 멈춰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라. 올스톱 돼버려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신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법신은 바로 중생의 본각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근본 깨달음의 이익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게 본각이 갖춰져 있으니까 근본 깨달음 이익이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은 요즘 말로 뒤집으면 일체 중생들 얼마 수행하면 다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본성 자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깨달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수행하려면 수행하지 않거나 우리는 본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대로 본각이에요. 그걸 이제 원각경이다 원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죠. 생각을 그냥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다 원각이고 본각인데 수행할 필요가 없네? 하죠. 그 말대로 하면은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수행을 안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살아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본각 속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는데 왜 못 사느냐? 괴롭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은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는 나쁜 행을 나쁜 결과가 오는 그걸 참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참을 수만 있다면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고통이 가중될 때는 지옥의 고통이 올 때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괴로움이라 하는 게 항상 자기를 반조해주게 해주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라 하는 거죠. 불안이 생기고 힘들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힘이 생기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수행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깨닫고 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괴로움이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줄 알고 중생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되면 재가 다시 나무로 되도록 하지 않듯이 깨닫게 되면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완전히 해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용을 보면은. 근데 그게 바로, 그건 깨달음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래 무량한 자성의 공도를 갖춘 중생의 마음을 훈수바의 두 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본각의 이익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 무량한 자성의 공덕을 갖추어 중생의 마음을 훈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의 본성을 진여라고 하죠. 진여 자체가 훈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남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진여는 텅 비어 있는 건데 텅 비지 못한 것을 만나면은 영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텅 비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중생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고자 마음에 생기는, 열반이 뭡니까? 마음의 본성이 텅 빈 마음이죠. 그래서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선근이 부족했어 그런 거고, 아직까지 고통을 덜 당해봤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래 보는 건 틀림없어요. 얘기하자면 정신 차린 사람도 뜨거워하면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막 열심히 명상해야 되는데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그걸 아는 데가 싹 일었으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 집에 가면 여전히 또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이웃집하고 싸우고 얼굴 붉게 가면서 지나오는 대로도 해상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다는 별 생각 다 하지 뭐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생사를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온데간데 없어버려. 그런 게 뭐냐면 성근이 부족해서 그렇지. 선한 뿌리가 약하다. 그런 늘 법문을 듣고 남에게 베풀고 도덕성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심도 가지고 그래야 해야 되거든.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강해져야만 이제 선한 뿌리가 튼튼해지면서 한번 딱 들으면은 수행하려는 마음이 딱 생기죠. 가장 좋은 거는 다 팽개쳐버리고 출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제 속이 너무 좋으니까. 죽을 때 되면 후회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생의 마음을 훈수바의 두 가지 업을 짓게 하기 때문에 본각의 이익이라 했다. 이 본각이 둘이 없는 뜻으로 말미암아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곧 이 몸 가운데 원래 원만히 구족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업을 짓는다 했어요. 중생의 마음이 이제 훈수를 내가 두 가지 업이 뭐지? 자, 이 두 가지 업을 짓는다 했는데, 그죠? 두 가지 업을 짓는 게 뭐겠어요? 본각의 이익이 바로 두 가지 업인데, 그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일각의 성수는 힘과 네 가지 큰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왜냐하면 중생 근본 깨달음 이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무견한 거로 지나갑니다. 자, 286페이지 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째서인가? 모든 중생은 본래 무루로서 모든 선한 이익의 근본이나 이제 욕심의 가시가 있어서 아직 항복받지 못한 것이다. 중생은 본래 무루라 세는 것이 없다. 자, 무루라고 하는 건 없을 무자 셀 루자죠. 우리는 늘 눈으로 마음이 새어나가고 귀로 마음이 새어나가고 코로 마음이 새어나가고 입으로 마음이 새어나가고 그러죠. 피부로 마음이 새어나가고
그래 쉬어 나가니까 에너지 소모가 있으니까 숨 쉬고 땀 흘리는 존재예요. 숨 쉬고 땀 흘리는 존재는 정로병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그 자체는 원래는 세는 것이 없어. 마음 그 자체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다 없어요. 그걸 마음에 쉬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경에 보면은 그렇게 이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눈이 생기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귀가 생기고 이거는 다윈의 진화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 입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몸뚱아리 생긴 게 전부 다 대상에 반응해서 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려고 하니까 이는 피부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서 마음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쟤는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덩어리가 되면. 예. 그리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 하나만 제대로 해도 눈으로 보는 것도 알아차리고 귀로 듣는 것도 알아차리고 알아차림 하나로 다 하잖아. 알아차림이 뭐냐면 의식의 작용인데 귀로 듣는 것만 알아차린다든지 눈으로 보는 것만 알아차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만 봐도 마음이 두루두루 그 하나로서 작용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뭘 이야기했냐? 아니 중생은 본래 무르다 세는 것이 없이 마음 한 덩어리인데 욕심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항복받지 못했다는 거는 계속 보고 듣고 한다는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디 나옵니까? 장자편에 보면은 혼돈이나 임금이 있었어. 남쪽 임금과 북쪽 임금 혼돈이 날아왔어. 혼돈이 임금이 환대를 받고 이러니까 너무 고마웠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선물도 받고 이렇게 너무 고마운데 저 혼돈이 임금을 보면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구멍을 뚫고 주세. 우리가 은혜를 갚으세. 하고 만날 때마다 눈구멍 하나 뚫어줘 콧구멍 뚫어 주다가 9구멍 다 뚫고니구만 혼돈이 임금 죽어버렸다. 그게 장자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비슷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원래 마음 한 덩어리 마음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다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고자 하니까 그 눈이 생기고 듣고자 하니까 귀가 생기고 이래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게 보는 욕심이 가시락이야. 그래 앞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랄 바가 없는 거, 얻을 바가 없는 줄 확실히 알면 무루 상태로 돌아가서 욕심이 가시가 있을 수가 없는데 욕심이 가시가 있으면 항상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좋은데 절대 못 내려놓지. 그 찌그락하는 욕심이 중심이 자아가 내락하는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찌그락찌그락 다 자기 옳다고 주장하고 부처님 가르침들 아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아직 항복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원효스님은 이것은 대답으로 물을 것을 인정한 것이니 본각주의 무량한 자성의 공덕이 삼루에 의해 물들거나 삼루 세 가지 흐르는 거죠. 삼류라고 하는 삼류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인데 자 거기에 287페이지에 삼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삼유루라고 합니다. 유중을 하여금 상계에 머물게 하는 용루, 유루, 문명유 등 세 가지 번뇌를 말합니다. 용루라고 하는 게 용유루라고 한다. 욕계는 오영락이죠. 욕계의 메인 근본 번뇌 32가지 수면 중 5부의 문명을 제외한 나머지 31종과 그 밖에 10전, 전이라고 하는 얼굴 전자예요. 10전을 다하여 용루라고 한다. 모두 41종이다. 이랬어요. 요 수면이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수면은 잠드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꾸벅 졸고 이러면 사리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번뇌예요. 그래서 이 번뇌가 일어나면 마치 볼 수 있는 걸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유루라고 한다. 예. 색계 무색계의 메인 근본 본래 각각의 31수면 중 각각 5부의 문명을 제외한 나머지 26종이니 이게 합하여 이게는 욕계와 색계 이게 합하여 52종이다. 이 앞이 닮아놓은 근상에서는 혼침과 도구를 더하여 54종이다. 혼침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무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혼침이 있으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어떤가 하면 꾸벅꾸벅 조는데 의식이 깨어있어요. 몸만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수행자 아닌 사람은 진짜 완전히 정신이 가는 거죠. 뚝 조만 정신이 팍팍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혼침이야. 수행자는 몸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조는데도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그 수행자예요. 그게 몽중이력 정되겠죠?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혹시 뭐 저게 코를 드르렁 골면서 그 고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 있죠? 더 짧게 막 그죠? 길게 못하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논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침과 도구를 더하여 54종이다. 도구는 마음이 들뜨는 걸 얘기합니다. 문명유, 상교 5부의 문명, 즉 상계의 치, 어리석을 치린다. 번뇌임으로 문명유라고 한다. 대비바사론 근 47에 의하면 비유논사는 문명과 유예를 각기 전제 연기와 후제 연기, 전제는 과거고 후제는 미래죠. 연기 근본을 삼아 다만 이루스를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책 근 48에서 분별 논자는 삼루 외에 견유를 더하여 사루스를 주장한다. 견해의 흐름이죠. 요즘 말하면 사상의 철학이나 이 글본관 자기 견해가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견해를 필요하는 상태를 그냥 부정하죠. 자기 것 내시고 이런 걸 견유라고 해요. 네. 자, 거기에 논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답으로서 물은 것을 인정한 것이니 아니지? 맞아. 본각 중에 무량한 자성의 공덕이 삼류에 의해 물들거나 움직이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무량한 자성의 공덕은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 본질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전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텅 비어 있는 건 어떤 것도 다 될 수가 있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귀신도 되고 전신도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게 뭘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덕. 그래서 이제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갖춰져 있는데 세 가지 흐르는 번뇌에 물들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진옥 속에 있더라도 그 본물이 상하지 않듯이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하는 번뇌 사이에서도 그 가치는 상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본래 무루라고 한 것이다. 한 덩어리 마음이 되기.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 모든 선한 이익을 내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이익의 근본이라고 한 것이다. 선한 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혜를 개발시켜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록 본각이 있으나 객지는 욕심이 가시에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본각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도인은 새로 만난 눈에 구린 눈동자다. 새 눈이 구린 눈동자는 어떤 대상을 봐도 움직임이 없듯이 도인의 눈은 움직이지 않는다. 왜? 마음의 동료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끄달려 간다. 대상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눈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나오고, 귓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콧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입으로 흘러나오고, 피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슬유자 셀류 흐름이 있다. 세는 것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도인들은 세는 것이 없다.
그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분각, 마음의 본성이 이 공적한 마음은 세는 것이 없다. 여기서 이 얘기하는 요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는 것이 없는 청정한 마음이 욕심의 가시 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일체유심조 이런 걸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일체유심조로 한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은 반응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 법기의 성품을 관찰해보라. 일체 모두 마음이 만들었지 않느냐. 그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건 전부 다 법기의 성품을 따르고 있는. 법기의 성품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 상호 우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만든 세계는 환경과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알라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관계되는 본문을 많이 들을 것. 두 번째 끊임없이 사유를 할 것. 계속 분석하고 사유할 수 없다 계속 사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수행을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하는 명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피부로 이제 체험이 오는 거죠. 머리를 이해하는 거죠. 몸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면은 일상생활에 살면서 화날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고 욕심 부릴 일도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내가 큰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오면 내가 좀 수행되어 갔구나 이런 것 전부 다 일체유심조라는 지혜에 의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거지. 쉽죠 그죠? 말은 쉬우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근데 이 건강경하고 이 건강삼례경하고 거기에 좀 건강경을 하다가 건강삼례하니까 상당히 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 건강경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는 조금 더 쉬웠던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경을 제대로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건강경하고 건강삼례를 같이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게 좋은 이게 이제 이 삼매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삼매. 그죠? 건강경하고 건강삼매경하고 벌써 숫자가 다른데 내용도 달라졌죠. 안 그래요, 그죠? 이때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건강유정이라는 말하고 비슷해. 건강삼매가요. 그러니까 불치 들어가기 직전의 경계가 건강유정이거든요. 건강에 비유되는 선정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잖아. 그런 것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불지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초지 2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10지까지 와가지고 불지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좀 논리적이죠. 좀 다시 하고. 근데 건강삼매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수행의 길을 환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저도 이걸 미리 알았으면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을 좀 인용했을 건데 하나도 인용 못했거든요. 공부하고 나면 이걸 인용해서 넣을 거예요. 또 질문요? 없어요? 삼매하고 명상하고 예? 삼매하고 명상의 차이점이라든가 문점은 명상의 결과 중에 하나가 삼매가 있어요. 명상은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이 있는데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 삼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삼매는 마음의 고요함을 얘기하는 선정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명상을 하게 되면 선정도 얻고 집중 명상에 의해서 선정을 얻고 분석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분석 명상하면 머리로만 분석하는 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관으로 분석하는 게 있어요. 직관으로.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으로써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남방이빠사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구별을 정현상과 물질을 구분하고 일하고 사를 구분하고 무상고 무아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걸 머리로 서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을 통해서.
그럼 대승이 와서는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버리죠. 그건 대승 이빠사나. 그걸 머리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이빠사나의 뜻은 분별하는 데 있죠. 원인과 조건을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잘 분별하는 게 이빠사나다 하고 대승심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물을 보면 분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올바르지 않다. 사물을 그냥 보고 사물에 무조건 분별하지 마라 하는 무지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깨달음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은 분별을 하지 마라 하는 건 어떤 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사물을 철저히 분석을 했고 해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다고 알면 그때서야 그걸 암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혜가 개발돼요. 무분별의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무엇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무조건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 그건 무지로 가는 거죠. 그런 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우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인연한 중생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앤다고 남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